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라고 하는 말이래요. 억지로.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또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말도 있대요. 안 믿는 사람을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에는 이런 얘기도 있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강권이라는 말은 애걸복걸을 하든지 억지로 데리고 나오든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말이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뭐 교회 부흥을 위한 거 뭐 이런 건 다 하는 소리고, 진짜 얘기는 지옥에 갈까봐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라. 팔을 비틀어라.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면은 공부를 하라고 부모가 애걸복걸을 하듯이 안 믿는 우리 남편이나 자식이나 우리 형제들을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제 저녁에 같이 잠자던 같이 이부자리에서 자던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일 수도 있고, 나를 낳아주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재산까지 물려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옥에 갈까 봐. 누가? 우리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이, 우리 형제가, 내가 전도 대상자가 지옥에 갈까 봐. 만약에 우리 남편이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할까? 지옥에 가서 외간남자 목사님하고 외간남자 장로들하고 천당에서 시시덕거릴 때, 여러분들 남편이,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뭔 말인가 알죠? 이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 혹시 여기서 예배당에서 좀 욕을 하면 못하지만 저런 찢어 죽일 년이 있느냐고. 응? 욕을 안 하겠어요? 왜? 그 지옥에서 목사님들하고 막 춤을 추고 면류관을 쓰고 막 시시덕거릴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지옥에 갈까 봐 지금 목사님이 이 일을 여러분들한테 시킨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전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교회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전도는 그냥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는 중요해요, 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냥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2,500명 중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50명에 불과해. 50명에. 나머지는 그냥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 교회 1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데, 그 500명을 누가 하느냐?
50명이 다 해. 50명이 다 하지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안 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취급을, 그 50명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목사님부터 당회원들이 그 50명은 저짝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말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당회원들이 이름도 모르는 저짝에 한 군데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이 하지, 좀 맑게나 하는 사람,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 권사 뽑고 안수집사 뽑고 장로 뽑을 때도 이런 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점수에 상관없어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장로 후보에 올라왔을 때 뽑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안 뽑아요. 그러면 교회 부엌에서 일 좀 안 하는 사람들 권사 안 뽑는다고요. 그렇지만 전도를 했냐 안 했느냐는 절대로 묻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꼭 한번 전도도 해야 되는 걸로 여겨야 돼요. 해야 되는 걸로 여겨야 된다고요. 제가 뭐 전도했다고 해서 띠를 누르고 뭐 가서 고함을 치고 돌아다니는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인쇄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은 이 사람은 좀 얘기 좀 꺼내야 되겠네 해서 하는 거지, 일부러 뭐 띠를 누르고 가서 뭐 전도하라고 뭐 학성기를 부르고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부러 전도를 하라고 뭐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넣자는 얘기요. 11조 내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랑 같이, 건축원금 내는 거랑 같이 전도도 머릿속에 넣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얘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번 10월 27일 전도 행사는 우리가 꼭 교회 부흥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한번 이번에는 전도하는 걸로 좀 이렇게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냥 간단하게 앞에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어디 계시죠? 아까 강단에 서셨던 부목사님, 네, 한번 나와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이한민 집사님, 네, 한번 나와 보세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네, 일로 와 보세요, 집사님. 이 양반이 충청도 여자를 얻었더라고요. 우리 대전 충청도 여자. 근데 이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태신자를 적어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가끔 찾아가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나오자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얘기해봐요.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라고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저를 대신 볶아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알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심부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볶는, 부채질 하지 마보세요.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 입을 막아보자고요. 어떻게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요.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 환자가 하나 있는데 좀 와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못 온대요. 왜? 병원에 다른 환자가 있어서 못 간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환자를 저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좀 멍청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집에.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이 테레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똑같아요. 이 전도대장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내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여러 번을 해도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좀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바빠요. 응?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더란 말이에요.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을 우리 10월 27일 날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느니 뭐 죄인이니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먹어요. 아나 쑥독여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고약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 있느냐고 막 욕을 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배운 게 이거예요. 배운 게 평생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라고요. 우리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요. 법을. 그리고 지금은 인쇄소 사장을 해요.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이건 목사님 책임도 아니고 아무도 책임을 질 수,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안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한테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 올 수 있고,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 있으니까 전적으로 그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네. 일로 와보세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사다는 싶어서 겁을 먹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를 하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뭐 교회 안수집사들하고 장로들은 3명을 하란다. 근데 내가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한번 해봐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어떻게 좀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 사정을 하니까,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고맙다. 그런데 너 교회,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내가 한번 저기 하나 이거 줄게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초청장이요, 전도 초청장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된다라고 만드는 전도 초청장을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 받걸래, 야, 어떻게 너 꼭 좀 한번 올 수 있지?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줘라 하면서 이 주소, 이름, 주소, 전화를 적었어. 이게 태신자 카드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니까 지금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됐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소코리아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와.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석 달 동안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에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 100여 명씩 데려다가 목사님한테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석 달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1743명이 석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왔다 갔어요. 그러고서 이 행사가 끝났어. 석 달이 다 끝났어. 그때 벌떡 일어났어. 심심하더라고요. 석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 행사가 끝나니까 심심해. 벌떡 일어나서, 아, 이거 내가 한번 데리고 왔던 사람들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해서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어. 야, 어떻더니?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봤어.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어떻대? 그랬더니 당장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1,500명 중에 석 달 동안 데리고 온 사람을 석 달 동안 만났더니 한 1,500명 만났는데 그 중에 780명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응?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가능성 있는 사람 780명을 내가 전부 표시를 해가지고, 그 뒤로 석 달이 끝난 후에 그때부터 1년, 2년, 3년을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1,700명을 상대로 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3년 동안에 583명을
3년 동안 등록을 시킨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오늘 1명 2명 데리고 와. 그러고서 내일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사형리 책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해서 그 다음 주일날 등록시키는 식으로 해서 지금 1년에 작으면 50명, 아주 많으면 한 70명씩 해서 지금까지 한 2,000명 넘게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그리고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지금까지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아이고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내가 관뒀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요. 자, 집사님, 집에서요 가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아주 재밌게 1시간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까먹어. 무슨 영화 봤나 모르겠어. 생각도 안 나. 근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어.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그 스토리가 안 잊어버려. 누구랑 갔나도 안 잊어버려. 근데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이 10월 27일 날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목사님한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10월 27일 날은 대전에 사는 부모님이 됐든지 뭐 부산에 사는 일거 친척이 됐든지 한번 이번에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이번에 예배 시간에 한번 와서 예배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그냥 저 명절에 가서 그냥 주소 찍는 식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도 안 하면 뭐 죄받을까봐 그냥 예수 믿어요 한마디 던지고 오지 말고,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에 꼭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됐어요? 네. 들어가셔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뭐 지옥을 가요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응?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눈을 깔아.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할 자신이 있어도 좀 만나자마자 회개를 하라느니 심판을 받느니 지옥을 가느니 하는 얘기는 좀 뒀다가 하고, 오늘 내일 금방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 아니니까 좀 뒀다가 하자 이거요. 됐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 어떤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렇게 시부렁거리면 이 여자가 이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지.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요. 응?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지 어떤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유모차 다 떨어진 유모차 갖고 뭐 불신 지옥 가서 떠들고 또 뭐 여기다 십자가 빨간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이 떠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해보니까 옷도 잘 입고 가서 말도 조용하게, 옆에 사람들도 안 들리게 속닥거리면 되는 거지 막 떠들 필요도 없어요. 떠들 필요도 없다고요.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나는 무지하게 중요해. 근데 이 여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 이 여자는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지금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어요. 아침에 출퇴근길에 어림도 없어요. 또 퇴근길에 어림도 없고, 지금 중앙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사람한테 어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지금 처녀총각이 손을 붙잡고 좋아 죽겠어, 거기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넋을 놓고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 가야지, 뭔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힘들더라 하는 얘기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어디 가서 했느냐면은 여자들은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좀 심심한 여자들이 주택가 골목거리에서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도 있고 또 아파트 마당에서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도 있고 이런 여자들이 심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역전 광장에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고 가요.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저기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아줌마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 좀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잖아요.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셔요.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고 또 그다음에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학교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없어. 한번 와서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애들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책도 한 권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이 전도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준 이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 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묻는 거예요. 이게 낚싯밥이에요, 낚싯밥. 그래서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면 어디에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언제 오면 되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한참 설명을 하면은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 주셔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한번 잘 좀 적어주실래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새벽에 기도해 준다는 소리에 10명 중에 9명은 정확하게 적어줘. 그다음에 이걸 적어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줬는가를 내가 내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이거는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지를 준 사람은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요 저 성덕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제가 그 부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3가지가 나와. 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날 꼭 갈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어디다 뒀나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아이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요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동그라미 가입표 세모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모표한테 가입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이거를 한 장을 더 넣어서 보내놓고 한 3, 4일 있다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성덕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제가 전번에 초청장 준 사람이고 제가 편지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번에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내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내볼게요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동그라미, 가입표를 지우고 동그라미. 그리고 10월 27일 날 이 사람들이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10월 27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전도 수첩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을 겨울에 내년 봄까지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삐라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는가를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적으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했다. 됐지요? 여기는 옛소리가 좀 죽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고, 아는 사람들,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날 몇 명 왔냐면은 12명이 왔더라고요. 이제 뭐 시골 국민학교 출신들이 대전에 한 10명 사는데 내가 회장 없는 총무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일부러 내가 좀 모이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12명이 왔어. 밥을 먹고 내가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밥 먹자마자 뭐 술이 들어가지 뭐 화토치기 하지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갑천이 길동이 성도라는 친구가 먼저 일어나. 야, 갈래? 그랬더니 간대. 나랑 같이 가자. 나가자마자 다방에서 차 한잔하고 가면 안 되냐? 내가 차 한잔 살게 했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도가 들어와. 앉혀놓고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나?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전도를 하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응?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더우더라. 다음 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란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갖다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그 장로보다 높은 거냐 그러길래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 소리까지 하는데 우리 안 가면 큰일 나겠다. 야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둘이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날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조별로 불려내는 거예요. 1조 4명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 이 1조 4명을 만날 때는 개별적으로 너랑 나랑 만나자고 했지만 모임은 조가 돼. 그 4명을 불러내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 꺼내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전화했죠. 노상아 나 경운데 아까 나한테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4명은 해야 되는데 4명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만 믿는다. 내가 누가 있냐?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가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새끼 뭐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그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응?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부대장 할 때 창환아 하던 사이야. 태권도를 7단이고 태권도 공수부대 태권도를 거의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대전 태권도 협회 회장할 때 나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받았어. 그래 내가 그날 밤에 찾아갔어.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그래 아니 나라고 없어요? 얘기해봐라.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약속 좀 해요. 그랬더니 1시간이라고 했더니 야 10시간이면 안 되냐? 걱정하지 말래. 얘기하래. 그러면 손가락 좀 걸어요. 두뇌호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 응? 그래 왜 빼냐 그랬더니 교회자만 빼놓고 얘기하래. 교회자만 빼놓고. 왜요? 그랬더니 말도 않고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보니까 절간에 갈 때 있는 용품이 잔뜩 들었어. 총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다니는 줄 몰랐는데
절에 계속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세요. 그 대신 우리 교회 이번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만 알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교회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고, 교회는 돈을 어떻게 걷는 건가, 한번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외도 놀러 가잖아요.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스님들이 읽은 책도 나는 많이 읽어봤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날 허탕을 치고 왔는데 그 뒤로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안 오면은 내가 창원이들 집에 놀러도 안 간다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은영이 엄마가 석 달이 끝나는 날 마지막 주일날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며요. 나 진짜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안 와요? 그랬더니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버스요. 응?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나가지고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로 들거더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야 네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대. 몇 명? 14명. 보살이 14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살이 데리고 온 14명 중에서도 내가 4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너나 니리면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또 좋은 일을 하느냐고 나를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요 사실은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드려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줍니다. 그리고 장사 치르기 어려운 분들은, 장례 치르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주는 일을 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건 아니고 제가 놀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갈라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질해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맨날 나오다가 오늘 해피려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는데 같이 좀 가게 한 장만 더 달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하고서 가는 척하고 따롱론에 가서 실컷 하다가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 한 권씩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받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은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시간 날 때 와서 들어봐라 했더니 몇 명을 줬냐? 600명 줬어. 600명 줬는데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123명 중에서도 12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았으면 103살이에요 근데 97살에 돌아가셨어요. 응? 우리 8남매가 엄마가 잘못하면 100살 넘게 사느냐, 잘못하면 100살 넘게 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은 무지하게 보고 싶어. 꿈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나. 꿈에도. 응? 그래서 살았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 꿈에도. 응? 근데 엄마가 70살 때 몇 명을 하면 9명이요. 엄마 그때만 해도 70살만 살아도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어떻게 더 이렇게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응?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게를 닫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고 이 애미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 친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엄마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엄마네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대, 무조건요. 그랬더니 12명이 왔대. 12명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잖아요. 나 죽으면 오지 말고 그 대신 오늘 나 눈 뜨고 있을 때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 뭐요?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이니까, 응?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했더니 12명 중에 3명이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9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9명이 목사님의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엄마가 며칠 있다 만나봤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뭐 교회 다녀서 나쁠 건 없잖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 4명을 뽑아. 그 4명을 제가 모시고 나오라고 했어요. 모시고 나와서 점심을 잘 사먹이고, 점심 먹고 나서 내가 사형리 책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니까 들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다음 주일날 4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목사님한테 내가 데려다 줬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만나봤더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지고 3년을 매달렸더니 584명을 등록시켰고, 그 뒤로는 1년에 50명, 70명씩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주일날 내가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타나. 응?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일날은 막 바빠도 엄청이 바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았으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금메달을 주더라고요. 금메달. 2등은 누구요?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어요.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여자가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이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등 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심부름으로 갔어요. 목사님 심부름으로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33년 동안 한 4,500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의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회원이 돼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역자가 됐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때 돈 얼마 썼어요?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어요. 600만 원. 제가 서울에서 대전에 가니까 그때 아파트 값이, 대전은 뭐 헐값이죠. 여기에 비하면은 아주 대전도 좋은 맨션인데 925만 원 주고, 우리 교회 옆에 맨션인데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600만 원이면 무지하게 쓴 거 아니에요. 응?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꿈에 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할 거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이 거꾸로 달라고 할 거 있으면 달라고 해봐라 했잖아요. 감동을 받으시니까. 저한테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때 가게를 닫고 또 몸무게가 빠져가면서 또 물질을 써가면서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좋게 여겼는지 그 이후에 저한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집사의 신분으로, 장로의 신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4,000번을 넘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한 7번 본당에 섰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받으시니까 저한테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돈 600만 원 썼는데 내가 전도할 때 썼던 600만 원을 이 간증을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지금까지 한 25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서 제가
대전서 아주 작은 인쇄도 했어요. 그냥 적당한 조그만한 인쇄도 했는데 지금은 대전서 제일 큰 인쇄도, 인쇄 기계값만 해도 수십억이야, 수십억. 대전서 제일 큰 인쇄도를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 애들 둘 있어요, 둘. 우리 애들 둘 있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다 인류 대학교 나왔어요. 우리 모습에 벤처기업에 다니다가 지금은 스스로 사업을 차렸는데 작년 매출액이 33억을 했어요. 작년 매출액이 이제 44살 먹은 님이 작년 매출액이 33억 했대.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아빠 나 독일에서 공부 좀 하고 오면 안 돼? 그래 갔다 와라 했는데 12년 만에 돌아왔어. 석사과정, 박사과정 마치고 왔어. 독일 박사는 교수가 죽기 전에 안 준대. 죽기 전에 안 주는 박사를 이 조만한 기집애가 가서 따갖고 와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을 저는 알았어요. 응? 그 다음에 33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오늘 성덕교회 간증하기로 했는데 독감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몸살이 났어요,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소리를 한 번도 33년 동안 4,500교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응?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고요. 얼마나 전도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이 전도 준비를 하고 있는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봐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참 기똥찬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이렇게 저처럼 다니면서 간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세무서장 얼마 전에 마치고 지금은 세무사 하고 있어요. 이 세무서장 딸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기똥찬 하나님이야. 응? 그 다음에 공수부대에서 굽는 연수 또 이렇게 3번씩 간증하면 녹초가 되는데 공수부대 깡다구로 그때 훈련받은 걸로 해서 오늘 3번 다 마쳤잖아요. 응?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에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아껴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 주신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요? 가만히 있어봐요. 진짜요? 그러면은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주겠습니다. A4 용지.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이번에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하나님한테 오늘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빨리 종이 준비하세요. 빨리 놀아주세요.